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나가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무궁한 영광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 작은 저희 교제와 작은 저희지만 주님께서 저를 먼저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거를 음성을 저희가 의지할 수 있음에 저희가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인지해 주십시고 주님께 뜻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사 저희 입술을 통하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기로 이 시간 저희 영혼의 물도랑 성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상처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가슴에 손을 올리겠습니다. 너무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성전 삼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그 안에 거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연약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강력한 치유를 요청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지체가 창조의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교체될지어다. 특별히 주님의 보혈을 흘러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민감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거룩하게 우리가 위에 안치움 받으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꽃을 심으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능곡교회 송완규 장로님, 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제가 목사로 보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거야, 장로님 사이에.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가지고 그래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서로 다툼이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 장로가요 저보다 한 달 늦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행님 소리를 절대 안 한다는 거야. 한 달 일찍 태어났는데. 그래서 사이가 막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당신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장로님이신데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네. 그래서 제가 그럼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맏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양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형님으로 우리가 양자의 반절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주님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형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형님이라고 불러보거라. 그러니까 장로님, 예수님이 형님이라고 불러래요. 진짜 형님은, 하나님이 형님이니까 형님 소리 거기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거라고 포기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까운 사랑하는 분이 일찍 돌아가셨나 봐. 그래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제 꽃값과 비료값을 자기가 다 이렇게 내시겠다고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꽃집에 가서 느닷없이 장로님을 만났는데, 제가 때로는 기대하면서 기도 드리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으로, 우리를 형제의 반절로, 양자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에 엄청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에베소에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형제 반절에 들어가서 위로 안치움을 받았어.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내가 신이라 하였거늘. 할렐루야. 사람의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말씀을 받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신성이 우리에게도 드리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님의 권세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너무나 또 반가운 얼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딱 그때 몇 년도 오신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2013년도인가? 15년도 오셔가지고 3개월 만에 다다다다 결혼하시고 사역이 열리셔가지고 3개월 만에 우리 교회 기적을 경험케 해서 우리 또 우리 선교사님, 성함이 김홍석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결혼하자마자 정말 일한성 쌍둥이를 주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 서산 그 부흥회 가서 사모님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또 축복기도 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아침 일찍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그 중동 쪽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계속 중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도 그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오늘 말씀은 신약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정은선 집사님 예배위에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것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삶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들과 짐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무의식에서 행동했던 죄들까지도 모두 주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순결 하나까지 지키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장을 뽑는 날의 중요한 날이니 저희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잘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방선거에 함께하여 주시어 자신의 이익이 아닌 나라와 도시, 국민을 생각하는 자들이 각 지방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나라의 대표가 되어 각 나라들에 파송되어 주님을 알리는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의식주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며 선교지로 나가면서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주를 알리는 주의 정직한 파송자들이 되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 또한 주께서 완벽한 보호막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엘마조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며 주의 종의 가정 또한 주께서 주의 뜻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이 육비에 잘 새겨져서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 동안에도 오늘의 말씀으로 세상에 적용하며 주와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배우자를 또 새 가정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미스카야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
그 힘든 것이 왜 힘드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서 이해를 하려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야. 왜냐하면 이 복음은 천상의 것이고 천상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그 부유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또 그분의 뜻에 부응하기도 너무나 힘든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고 멀리서 그 그림자만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때가 참해. 이 갈라디아서 주제는 무엇입니까? 때가 참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영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사람의 머리로 그가 인간으로 오시고 그 안에 갇혀서 나타나셨다고 성육신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했다라는 그 굉장히 얇은 예수님의 식탁 초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그 성도를 또 예수를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성도를 이제 식탁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제 백지를 딱 내가지고 자, 내가 여기 예수가 여기 있으면 너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점을 찍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위에 보고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고 정말 인간으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점을 어디다 찍었냐면은 여기 끄트머리 여기다가 자기 점을 이렇게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이 그래. 웃으시면서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 정말 그 성인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12사도나 또 데레사 수녀 같거나 그런 자들이 주님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그들은 어디쯤 있는지 점을 한번 찍어보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나 12사도 점은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요 가까이에 찍어놓는 거예요. 찍어놓고 데레사 수녀 요 가까이에 찍어놓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내 이 식탁의 초대에 여기에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12사도도 데레사 수녀도 너도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 예화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초대에 우리가 응하여졌는 것을 알고 정말 이 땅에 따개비처럼 붙어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 땅에서 안 떨어지려고 발부둥을 치는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다에 가끔 가면은 이 따개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개비를 제가 따려고 정말 재미있는데 제가 그 놀이를 좋아해요. 그 아마 본능적으로 그러나 봐.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하성이 하고 하는 놀이가 무엇이냐. 이 동그란 컵 있죠. 컵을 갖고 그러면 컵이 내 입에 딱 들어붙는 거야. 그럼 안 떨어지거든. 입을 갖고 불고 있으니까 나는 그때 막 숨이 가빠. 그러면은 하승이가 그걸 때리고 달아붙어 갖고 안 떼지거든. 안 떼지 막 하다가 내가 탁 놓으면 지가 뒤로 튕겨나가 탁 떼지잖아. 그럼 지가 힘이 있어서 뗀 줄 알아. 그럼 엄청 좋아하는 거야. 또 하래 또. 그럼 내가 힘들어 한 10번 하면 내가 숨이 차. 그러니까 막 제가 빨판이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불면 이게 딱 들어붙잖아. 그럼 막 떼려고 하다가 내가 조금 숨을 나주면 제가 택 이렇게 뒤로 그거하고 같이 떨어지 나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뗀 줄 알고 좋다고 말이야. 자기 힘이 세다고. 여러분 그럼 빨판이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주님을 막 내있는 곳으로 막 발판에서 주님을 끌어다니느라고 그래서 떼지면 내가 기도로 맞이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바닷가 가서 이 따개비를 한번 칼을 가지고 줘서 한번 따르면은요 피가 나. 얼마나 흡착 빨판처럼 그 바위에 딱 들어붙어 있는지 떼려면은요 얼마나 흡착력이 좋은지 빨판으로 딱 붙은지 얼마나 떼기 힘든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런 그 본능적인 그런 나도 모르게 아기 때부터 온 그 습성들이 있지요. 그게 이 세상 가운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말씀으로 해도 그 영역이 정말 하나님 내 안에 믿어주고 막 그러면 할 수 있어도 이 말씀만 믿고서 거기서 적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식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수학 공식을 여러분이 다 이해해서 만들었나요? 응? 수학 공식들이 다 있습니다. 인수분해 공식 다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믿고 풀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것도 영의 것도 정말 말씀도 이렇게 공식인 거예요. 주님이 아무도 12사도나 대례사를 할지라도 이 위에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피를 의지하면, 아멘, 온전한 나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제사함을 다 받았고 그것을 속죄함을 다 받았다고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믿음인 거야. 그러면 너도 아주 나의 가까이에 다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어떤 착한 일을 결심하기도 전에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주님이 방문하셔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할까요? 저는 부모는 자식을 낳아 보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그렇게 소중해요. 피를 쏟고 낳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우리 자식의 친구가 우리 처음으로 집에 초대를 해서 우리 자식의 친구를 데리고 오면 정말 극진히 준비하고 대접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친구가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친구도 더불어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공식이고 사랑의 공식이고 계획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값없이 받아들여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충만하게 깨달으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미 내가 너희를 하늘에 앉혔다. 에베소서 2장 보면 하늘 위로 너희들을 이미 앉히운 존재다. 그러나 이미 앉히운 존재인데 아직이다. 이미 여러분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로 앉히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때마다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미 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공식을 믿음으로 적용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본성을 죽이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미 여러분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났을 때에 너희들도 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이 여러분 그대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바울은 어떠한 자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행악자다. 나는 폭행자다. 나는 핍박자다. 나는 사단의 개수다.
그 정도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반열에 올랐다 라고 그가 자신에 대한 그 입장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의 구원에는 여러분의 그 구원에는 여러분이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걸린 어마어마한 그 구속의 사랑의 그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며 이미 놀라운 영생을 상속받는 자로 이미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유언이 성립되는 거야. 할렐루야. 재산 상속도 부모가 죽어야지만 그거 다 성립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장사 지낸 바가 이미 우리에게 모든 후견자와 상속의 권한을 가져왔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권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골로새에서 보면 너희들은 신령한 찬미와 노래로 천사들처럼 화답하며 내게 찬양할지어다. 아멘. 신령한 시와 노래와 천사들과 방불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오라.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왜 지었느냐?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는 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 내가 이 사랑을 받은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막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성화는 어떻게 이끌어지느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래 만든 나의 분신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거야. 아멘. 그 에덴 동산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던 그 아담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야.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따라해보세요. 양심까지도 주의 보혈이 흘러 들어가서 뿌려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여러분이 그냥 자고 아무것도 모르고 생활하고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헬라어로 란티조야. 란티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의 그 혈액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의 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작용해서 여러분의 양심 깊은 데까지 예수 보혈이 날마다 뿌리고 나도 모르는데 막 뿌리고 또 맑은 물로 막 씻기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성화로 이뤄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거야. 아버지가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정말 파워풀하게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또 천군천사와 더불어서 환경을 만들어서 도우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그 천사들이 개입하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그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구약에는 딱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와
구약엔 제사를 드렸지요.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 진,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로 처음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구했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털이 붉어야 돼. 하나라도 다른 색깔이 섞여 있으면 안 돼. 이것이 나타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가 아무리 고대해도 전 세계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캐나다에서 딱 이제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5마리를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진 그것이 이스라엘에는 아직 열리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짓고 여전히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요. 제3전을 건축하려고 하지요.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계획에는 제3전의 계획이 되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 과정을 거쳐야만 회개에 이르는 거야. 제3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제3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면 구약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다 뿌려야 돼. 레위 지파 또 그런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 다 이렇게 그 죄를 뿌려야지만 정결케 된다라고. 그래서 암송아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암송아지가 나타난 거야. 이번에 암송아지 태워서 죄를 만들었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제3성전의 모든 것들이 코앞에 다 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도 DNA 조사해서 다 세워놨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정말 이것을 초월해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열리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제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도하고 통곡의 벽에 가서 막 울면서 맨날 기도하는 거야. 그 서쪽 다 무너지고 서쪽 그 성벽 나면 거기서 다들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히브리 9장에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평이 열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해 하거든. 구약에는 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세대는 절대로 염소와 항소와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로 여러분에게 뿌리는 세대가 아닙니다. 아멘. 지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암송아지 죄가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유대인들은 왜 그러느냐? 유대인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절차는 반드시 제3성전에 다니엘서 9장에 연대게 세워져야 되고, 그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메시아로 옷을 대망할 수 있다고 그러고 구약처럼 열심히 송아지를 죄를 뿌려가며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3년만 딱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들을 주장했던 그 사람이 딱 성전 안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미 열방을 다 바라보니 이미 다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다 믿고 있고, 우리 것인데 예배도 우리 것이고 말씀도 우리 것이고 언약도 우리 것이고 조상도 우리 것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그것을 알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회개가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환란 때에는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개인 거야. 그때 이방인 교회는 다 휴거되고 없는 거야. 할렐루야. 휴거되고 이방인의 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정말 그 백성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회개를 여시는 거야.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우리 안에 양심까지 들어간다는 거야. 아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기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 말씀의 감화와 더불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양심까지 들어가서 그 안을 여러분 양심을 씻고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빚는 것 자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조건은 무엇이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로마서 2장 15절에 이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법으로 사느냐? 양심의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뭘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인 것을 줬는데 믿는 자에게는 완전 다른 차원의 그 양심의 보일이 날마다 뿌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전에 내가 제로 깨닫지를 못했는데 내 양심이 이상하게 막 이렇게 찌뿌듯해지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잘 하던 버릇이 뭐냐면 사탕이나 이런 껍질을 버스 타면은 그 구석에다 이렇게 끼워 넣는 거야. 내 가방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 짓을 잘해서 끼워 넣고 어차피 청소할 때 꺼내가지고 하겠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절대 못합니다. 다 껌이다 뱉어서 전부 다 탁탁 이래가지고 해서 넣지. 할렐루야. 침도 마음대로 못 뱉어요. 내가 얘 왜 나라고 다르지.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양심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일깨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서로 송사하고 서로 변명하며 그 나름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보혈이 양심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여러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리고 또 성수로 하나님의 맑은 물로 여러분 양심을 씻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도우시는데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 여러분도 눈이 좀 멀 정도로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놀라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저축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에다가 보화를 심게 되면 하늘 자원에서 얼마든지 열려서 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것이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깨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절대 사단이 여러분들을 참수할 수 없다는 것. 따라해보세요. 죄가 절대 나를 참수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이전에 여러분과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이 완전 다른 차원의 완전 다른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나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그렇게 질문했지요. 거듭나야 된다. 그럼 대체 거듭나는 게 무엇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내가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아버지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육신으로 보는 것처럼 응애의 피를 흘리고 태어난 그것이 아니라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와서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믿게 되고,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계속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더 큰 그런 깨달음들이 와서 내가 완전히 하늘 보좌와 천군천사의 도움을 받는 이 세상 짐승처럼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의 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에는 그냥 동물처럼 혼의 영역에서만 모든 것들을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영역에서 추구하고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죽어가며 죽여가는 그런 차원의 사람들하고 완전 다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들었을 때 힘이 좋았더라는 그 차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십자가에서 나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여러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공식인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인데 우리를 낳으셨나요?
성경에는 성령의 여성적인 표현도 많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또 어떻게 하죠? 이사야 49장에 보면 젖먹이는 어미가 바쁠 때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한순간도 너희들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 바로 앞에 우리가 몇 초 단위 그까지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이거 안 믿어지죠? 근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쉬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나는 자는 시간도 필요 없고 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바울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멀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충격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영역에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옆에 있는 친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주와 태양계와 모든 것들을 다 운체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영이신 존재예요. 그 영이신 존재가 이 지구를 창조할 때에 굉장히 정성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거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주를 타고 갔던 처음 달에 갔던 그 정말 과학자가 우주에서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 어디라고요? 지구인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대. 파랗고 무슨 구슬처럼 거기다가 구름이 들이고 하게 들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얼마나 행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것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우주에서 바라보니까 지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지구만한 그 탁구공을 맨날 넣어 다니는데 그 우주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 영역.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 5대양 6대주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하는 장소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창조할 때마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밤에도 나가면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쏟아놓은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아버지가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그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감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를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을 통해서 그림자로 주셨는데 여러분 구약에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십계명과 더불어 규례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은 초등 학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가외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국민학교 정도의 가외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구약에는 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막 613가지가 아니라 정말 길에 다녔으면서도 누워서도 자면서도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읽는 토라 성경이 요만한 게 있어. 손에 딱 들어가는 성경. 그걸 바라보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정말 그대로 하느라고 세마장 그대로 하느라고 그러면서도 성경을 딱 읽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믿음이 좋은 자야. 그들 세계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서도 그러고 또 어떻게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이게 남자들 이렇게 수염을 같이 바르니까 아이들도 나는 처음에 아이들이 구레나루가 다 있는 거야. 안식일에 가는 나 깜짝 놀라서 애들이 여기만 수염을 저렇게 따로 어리부터 안 자르면 이렇게 기나 그랬더니 요거를 자르지 말라 그런 그 계명이 있어. 그래가지고 모자 자체에 이게 달려서 아예 제작이 돼 있어. 난 이거 수염을 자르는데 아니야. 모자에 이렇게 사람 머리카락을 달아갖고요. 어린아이들도 이 구레나루가 막 휘날려. 그 정도로 엘리베이터는 전부 어떻게 빌딩에는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 거야. 안식일에 손대면 안 되니까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꼭대기에 저가지 절대 손대면 안 돼. 보태서 손대면 안 돼. 열렸다 닫힐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평범한 일들이에요. 안식일 오후 금요일 저녁에 차가 하나도 안 다녀. 그 이스라엘 전역에 차가 안 다녀요. 예루살렘이 전혀 안 다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차를 이제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안식일에 거룩한 검정 옷을 딱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주 저 개 같은 이방인들 그런 눈초리로 쳐다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구약 때는 그렇게 살아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인 거야. 그래 율법을 왜 줬느냐? 이게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율법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여기다가 빨간 금을 딱 그어서 여기 절대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막 지나다닐 때는 그게 죄가 아니었어. 근데 금을 딱 긋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갈 때는 이게 법인 거야. 갈 때 그게 법의 추적 여러분들 벌써 이거 지나가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율법이 만들어지면서 반드시 이 죄를 깨닫는 기능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죄는 무엇이냐? 아버지가 작정하신 거야. 죄는 무엇이냐? 율법을 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인류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의 감옥에 다 가두기를 원하셨어. 여러분 기쁨으로 가두어질지어다. 아멘. 그 죄의 형태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인류들을 전부 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나니.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원죄 때문에 태어나도 그 아버지 죄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 영광에 절대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감옥에 다 가두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야. 왜? 율법은요 너무나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100가지 율법이 있는데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모든 것을 다 지켜야만 의인이 되는 거야. 불가능한 것을 아버지가 조건으로 만들어졌고 아버지가 주신 십계명은 깨뜨려져 결국 깨뜨려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깨뜨렸지만 결국 깨뜨려서 새로운 언약으로 구약의 남편은 남편이 되었어도 예레미야 31장에 실패한 남편이라 그랬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야.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절대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죄의 감옥에 다 가두신 거야. 여러분 감옥에 가두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미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다 맛보게 하려고 선하든 죄인이든 뭐 키가 요만하든 이렇게 하든 전부 다 동일하게 죄인의 감옥에 아버지가 율법을 통해서 다 가두어서 모든 자에게 전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구속이 다 미치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가두신 거야. 그래서 율법이 있을 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길에 다니면서 믿음이 좋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회당에서 참 다 까만 모자 다 쓰고 뭐 저승사자처럼 옷을 입고 다 쓰는 거예요. 애들도 이걸 외우라 그래서 나는 정말 놀랬거든. 9층에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 3층에 그 토라 학교인가 봐. 국민학교처럼 초등학교야. 근데 학교에 아이들이 까만 모자 쓰고요. 교복처럼 그렇게 다 입고 와. 딱 라피처럼 그렇게 해놔서. 그래도 내가 위에서 보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서서 이러고 있어요. 이 공부를 하면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되잖아. 서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 그래서 대체 뭐 하나 보니까 외우는 거야. 서가지고 계속 토라를 창세기 출애굽부터 다 외우는 거야. 외워봤자 예수님이 거기 계시냐고. 천지를 창조하고 출애굽하고 제사를 지나고 연소와 소가지 불사 제사를 드리고 뭐 그거 죽으라고 주구장창 외우는 거야. 율법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율법의 짐이에요. 이것을 억지로 지울 때에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운 최고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의 율법인 거야. 아멘. 하라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 내가 하려고 딱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밥 딱 준비하려고 딱 갔는데 말이 밥 안 먹어? 딱 이러면 딱 갑자기 하기 싫은 거야. 다 준비했다가. 그런데 사랑
사랑의 대상이면은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기 쉽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선을 행하는 것이 짐이 아니야.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막 죄를 짓고 싶은데 아까워. 이 죄를 내가 지어도 예수 때문에 못 지어. 이거 좋은데 그렇게 여러분이 사는 존재로 아니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야. 여러분, 이 부패한 육신의 성령이 들어온 것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달려서 사는, 근근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존재로, 사랑의 가마력으로, 또 그 안에서 성령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양심까지도 주님이 친히 변화를 시켜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다 하도록 해주시는 거야. 다 아버지가 다 깔아놓으신 거야. 아멘. 근데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야. 그 세상 사람은 양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법이 있다는 거야. 믿음의 법.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믿음의 법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잘 모를 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인간인 것을 좀 특이한 기적을 행하는 인간으로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몇몇 외에는 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똑똑한, 나는 이스라엘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정말 가말리엘 산에서 공부를 했던, 그렇게 유능한,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그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도 저 인간 예수는 좀 이단의 개수야. 어떻게 감히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저 완전 죽었어. 마땅한 거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죄야. 그 당시의 종교적인 그런 습관과 그 율법의 그 본질에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더불어서 안식일에도 밀밭을 쭈르르 해서 먹고 말이야. 왜 안식일 밀밭을 먹느냐 이러니까 신랑과 더불어 있을 때에는 잔치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대. 뭐야? 자기만 예외야? 구약의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이 밀밭을 주스르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막 병자를 낫게 해. 안식일에 병자 나라면 그 일이잖아. 안 되잖아. 주님이 뭐라고 했겠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뭐야, 저 사람인데 지가 안식일의 주인이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그 사랑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존재하도록 해서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안식일에도 먹이시는 거야. 할렐루야.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 정말 바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80%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저 이단 예수, 저 이단을 따른 자들을 죽이겠다고 다메섹에서 말을 타고 탁 나가는데, 영의 방문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그 방문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고 여러분에게 인지 능력이 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빛처럼 천상의 하늘 4차원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니시오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면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면서 주여라고 했다고. 주여, 니시오니까. 할렐루야. 당군 교주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교회 책이 있어. 그 책을 내가 읽었는데, 당군 교주고 그리고 많은 이렇게 그 당군에 쓰기는 무당을 신내리 구슬하는 그런 남자 무당이야. 그가 무덤가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당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 그래서 음성을 듣고 섬기는데 그 이제 구슬하잖아요. 구슬하면 자기 입에서 자꾸 주여 주여 주여가 나오더래. 이게 뭐지? 이게 내 입에서 왜 주여 당군이 안 나오고 자꾸 주여 주여 나오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이 주여, 이거 주가 대체 뭐야? 그러면서 그 당군 교조를 하나님이 그 입으로 자기 스스로 주여라고 말하게 하면서 교회로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당들을 지금 회심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고자 하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자를
내가 강팍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할 수 있고 예수 안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지만 그 안에도 선제적인 은총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당군 교주가 무당으로 신내림 지키는 그 자가 왜 자기 그 당군 재단을 생긴데 왜 자기도 모르게 맨날 주여 주여 말이 나오냐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울도 예수를 보고 바로 주여 하고 나온 거예요. 영의 방문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때에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차원이 열리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너의 것이다. 얼마나 높은 존재를 너희들을 올렸는지. 그래서 바울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었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도 와야 돼. 여러분 눈이 멀 정도는 안 해도 여러분의 영에 엄청난 충격과 더불어서 엄청난 하늘의 기쁨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때가 참에 그가 아들을 보내사 아들의 명분으로 죄를 속량하게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몽학 선생이 되고 그 초등학교 교사한테 매여가지고 율법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죄인이고 맨날 율법 가지고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그 영광의 맛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죄의 감옥에 다 아버지가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는 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과 영광을 잊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잔의의 직분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이걸 공식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야. 아멘. 그렇다면 그 여러분에게 온 그 너무나 파워풀한 하나님의 그 권세는 바로 상속자라는 거야. 후연이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을 내가 신이라 하였거늘 여러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오. 짐승 같은 그 사람이 아닌 거야. 이미 성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고 부어져서 여러분 신과 같은 존재로 사는 종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거야. 내 안을 성전 삼으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산제물로 나아갈 때마다 육신의 나는 죽고 부활 생명의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방부라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마 예수님이 하신 일도 내가 구할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후. 자, 따라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세상에 계속 매이게 돼.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너무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데, 제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할 때인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 달에 한 2천을 내가 개인적인 것을 하면 성경에 써본 적이 있어. 하기 전까지는 제가 달달달 떨었어요. 이거 하면 난 돈은 이제 모르 쓰질 했는데 딱 그것을 순종하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원이 내 것이라는 게 믿어지더라고. 아멘. 하나님 것이. 그리고 내가 이 만몬의 그 유혹을 내가 이겼구나, 내가 만몬에 승리했구나, 이 기쁨이 얼마나 나를 벅차게 하든지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원이 다 내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이 온 후로는 여러분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거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딱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선한 이는 아무도 없다. 이 땅에 선한 이는 아무도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될 때에, 그 피가 적셔질 때에, 그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선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선한 행실은 이제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감사와 행복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해내는 거야. 어떻게?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에 안 들어갔어. 미워하는데 아직 안 죽였는데 살인죄 아니야.
그런데 성령이 온 후로는 내 양심에서부터 그것을 알 때는 이미 살인죄다.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살인했다. 저 남자 너무 멋있어 막 이러면 그 율법에서는 내가 간음을 하지 않으면 간음죄가 아니야. 근데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는 멋있다, 연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벌써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성령이 오고 난 뒤로부터는 양심으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새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토록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드러나는 죄 외에 우리 10년까지도 아버지는 성령의 능력, 여러분의 10년까지도 새롭게 만들고 10년까지도 완전히 선하게 아버지가 만드실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영역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 공식이 있었죠.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오순절, 소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소제는 밀가루 같은 그런 그 제사예요. 그래서 소제에는 반드시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이거 타락, 부푼, 이 타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순절날 레위기 23장에 오순절날 드리는 소제는 새 소제로 드려라. 이때까지 누룩과 꿀이 들어간 그 소제하고 다른 새 소제인 거야. 오늘 여러분은 새 소제의 떡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인 거야. 아멘. 누룩과 꿀을 넣어라. 이건 너무 부패하잖아요. 아니야. 오순절 날에는 넣어라. 아버지의 너무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야. 누룩과 꿀을 안 넣은 것보다도 더 탁월한 여러분들의 정말 진실하고 거룩한 떡이 되는 거야. 누룩과 꿀을 넣어도. 왜? 여러분이 누룩과 꿀을 지칭하는 것은 이 타락한 우리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타락한 몸이 성신이 들어와서 거하여졌을 때에는 하나님 안에 빚어지기만 하면 누룩과 꿀을 안 넣은 것보다도 더 놀랍고 탁월한 그릇이 되는 거야. 아멘.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새 소재 누룩과 꿀을 넣어도 성신이 들어가면 넣지 않은 것보다도 더 놀랍고 탁월하고 그런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능히 그 피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어떤 죄도 여러분 죄사함이 있다는 것은 똑같이 뭐가 또 있는 것입니까? 회개의 은총이 같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그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고, 그리고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뭐만 씻어라? 발만 씻어라. 그때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될 때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부분을 씻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구약 같으면 엄두도 없어요. 구약 같으면 잘 사면 송아지 한 마리 들고 가서 지가 다 각을 다 떠야 돼. 얼마나 번거로워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하늘 위에서부터 오셔서 흘려주신 그 피가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사하고 단번에 거룩한 성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율례와 그 법과 마음을 우리 안에 새겨서 겉으로 할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시키는 거야. 보이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의 할례를 시키시고 주시는데, 이게 바로 예수 보혈이 흘러서 여러분 양심까지도 뿌려가며 날마다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제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을 쏘지 못하게 하시고 제가 옛날 것들이 참수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 이미 회개하면서 지나간 일들입니다. 아멘.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고 믿게 될 때에 새롭게 살게 되는 거야. 여전히 오물이 있다면 이 오물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야. 새롭게 못 되는 거예요. 오물을 계속 이거 지워야지.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공식이에요. 회개하게 되면 완전히 흰 눈처럼, 할렐루야, 진홍 같은, 주홍 같은 흰 눈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아 죄야 너의 권능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야. 다 핑계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한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간 것처럼 로마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오셔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해줄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불한 그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쫙 뿌려서 정결케 깨끗하게 제사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죄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데, 이제 27절에 보니까 3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세례할 때 담그잖아요. 물에다 담겨서 베프티스 하죠. 그러면 내가 내 육과 몸이 완전히 죽고 새 것으로 부활 생명으로 올라오는 거야. 올라올 때 그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오호라 나는 계속 죄를 짓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동원하면 율법에서도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 성령의 법 안에서 로마서 8장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이겨버린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겼다. 그래서 성령의 법에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성령의 법이 역사함을 말미암아 여러분은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믿음만이,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주님이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리 함이라. 공식이죠. 다 제 아래 가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값없이 그것을 받았다는 거야. 값없이 엄청난 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한 우리의 삶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되는 거예요. 성화는 자원함으로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요소를 얘기하는 게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 마지막인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 늘 이 설교를 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 14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럼 율법의 저주가 뭐냐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이 사망인 거야. 사망. 죄의 권능은 사망. 그 사망의 권능에서 자유케 되는. 또 율법의 저주가 뭐냐? 율법을 지키자 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가난이 오는데 이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된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십자가로 다 아버지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그 저주를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는데 430년 전에, 율법이 생기기 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느니라. 창세기에 이미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복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 430년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바로 먼저 있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받은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알아야 돼, 믿어야 돼. 그래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후견인이 되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불한 일들을 하기를 기대하라. 행하려고 하라. 이 놀라운 약속을 너희들이 더 놀라운 것까지 조명을 받아서 깨닫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만큼,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던 만큼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감히 버릇없이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바울 정도의 각성이 있을지어다. 3년을 아라비아 가서 고민하고 다소에 가서 3년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기에 영이 인간에 대해서 갇혀서 죽기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제 아는 목사님은 지금 이제 목회 이제 60 넘으셨는데 70 되면서 이걸 깨닫게 되신 거야. 맨날 울어요. 맨날 우니까 어제도 우리 지방에 모임이 있는데 또 우시는 거야. 또 막. 그래서 나는 같이 눈물이 날라 그래. 그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잊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막 너무 우시는 거야. 막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 얘기할 때만 울고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옆에 목사님 그런 거야. 목사님, 저 목사님 요새 갱년기가 왔나 봐. 그 친한 목사님인데 저 갱년기가 여자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요새 갱년기 왔나 봐. 맨날 울어. 그래갖고 나는 같이 울다가 또 엄청 웃었네. 그러니까 참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런 그분이 깨닫는 은혜 이제 70 다 돼가면서 그 은혜를 이제 깨닫고 너무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운다는데 그래서 나도 그게 좀 이렇게 느껴지면 그래서 조목사 나는 아무 욕심이 없어. 요새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내 안에 어떤 야망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사랑만으로 나는 너무나 족하고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야. 나 좀 부럽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주님 아버지 저분이 깨달은 그 눈물의 의미를 저에게 더 부어주십시오. 저는 아직 권세를 더 누리려고 그래봐. 하늘의 권세를 내가 부어서 영혼들을 살리리라 그러지 그 은혜에 대해서 막 눈물 나고 나는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잘 못 깨닫는 거지 그 연애. 그러니까 다들 저 목사님 요새 갱년기 왔어. 늙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며. 저 갱년기가 왔어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얼마나 웃겼는지 그 와중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갱년기가 온 것처럼 오해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깊이 느껴질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얼마나 감사와 자유함이 넘치겠습니까? 그러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버지 안에 갈라디아 4장에서는 때가 참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고 싶었고 또 이율법의 공식을 만들어서 제 아래 다 가두고 싶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망 권세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과 은총을 더 덧입게 하시려고 때가 차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어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죽어주기를 원하셨던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깨닫고 이 공식이 너무나 신기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신묘막적하오니 아버지 이것을 정말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사랑과 감사와 아버지의 능력을 누리며 주님과의 놀라운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양 우리 중보 기도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특성이 엄청 은혜스럽습니다. 성령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아는 그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라고 그걸 놓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 수 있을까? 그것을 내 영에 더 정말 그렇게 확인하고 느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천사들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입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그 하늘과 우리의 그 하나님이 맡겨진 그 담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은총과 그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아버지 눈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보호와 지원을 받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품양하시고 하늘의 자원을 여시며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혼적인 것까지 주님께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권세 있는 떡으로 우리가 삶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청년의 나라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우리 원조의 아버지께서 친히 저들의 환경을 양육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헌숙한 배우자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바라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이제 내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권능과 우리를 향하신 그 세밀하신 모든 천군 천사와 협력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일에 아버지 우리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뜻 따라 말씀 뜻 따라 행하게 되며 그 믿음의 몸을 강해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그 믿음을 온전히 실천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